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요한복음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달 동안 이어온 요한복음 묵상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셨습니까? 저는 평상시 자주 읽던 요한복음 말씀이지만 이번 묵상을 통해 이 말씀들이 저에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했을 때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번 묵상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내면에서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총 4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입니다. 6월 12일 묵상인 내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려면 이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에 의해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세상에서 은혜를 지켜온 과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 작은 천막교회를 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천막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임시로 세운 교회였지만 작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두운 새벽 할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가면 할머니와 함께 종을 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종소리가 여전히 제 기억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무너지기도 했었고 또한 많은 방황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종을 치던 기억과 그 종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에 고침을 받은 맹인처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나누어 준 집사님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가서 천막교회에서 종을 치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가 있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종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님은 할머니와 함께 직접 그 종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낙심됐을 때, 그래서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마다 할머니와 함께 종을 치던 기억, 그리고 그 종소리가 자신을 불렀던 은혜를 오늘 나눔에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뜬 맹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출교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서 고침을 받은 맹인처럼, 또 오늘 은혜를 나누어 준 집사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 종을 치던 그 기억, 그 종소리의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멀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기억으로, 또 그 은혜의 종소리로 우리 집사님을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 주님께서 매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꼭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입니다. 7월 24일 자신의 한계를 부딪혔을 때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신 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러 갔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여 낙심된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면 지금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몇 년간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곧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곧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 직종으로 이직을 했지만 여기서도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관계 가운데도 쉽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처음 직종으로 이직했을 때는 이 일은 그래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실패한 마음이 들어 낙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묵상 속에서 마주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런 나의 한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 가운데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제가 온유하우스에서 많은 묵상글들을 접했지만 오늘 이 청년의 나눔처럼 말씀을 잘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진솔하게 나눈 글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묵상글을 받고 그 청년의 상황과 마음이 느껴져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처럼 또 오늘 묵상글을 나누어준 청년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하면 자신이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이기에 더 자신 있게 나가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한번 붙들린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묵상글을 나누어 준 청년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 같고 지금은 어려운 일 같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면 그 실패가 변해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생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을 떠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매 순간 나는 나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혜 나눔에 동참한 우리 청년의 모든 직장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힘겨운 직장 삶에서 베드로를 만나줬듯이 사랑하는 청년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어디로 그물을 던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던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기적들이, 역사들이 이 청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은혜 나눔입니다. 7월 1일 묵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과 힘을 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지만 막상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말씀 자체로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아직도 내 삶에 여러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지방에 계신 권사님입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을 들으며 매번 기도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묵상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살아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글을 보내온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은혜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은혜 나눔입니다. 6월 9일 묵상입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묵상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한가? 8장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참 자유일까요? 오늘 묵상에서 그런 삶은 오히려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들으며 나 역시 혹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론 같은 또래의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세상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해 봅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주님이 나와 우리 아이를 인도하는 속도대로 기도하면서 자유한 중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게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아이에게 세상의 성공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에서 내가 먼저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영적으로 민감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묵상글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성도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으로부터 신앙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속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같이 교육해야 되고 또 같이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같이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방향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그 걸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글을 나눠주신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몰아붙이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묵상글을 나누어 주신 성도님과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키워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로써 요한복음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달 동안 이 묵상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이 묵상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한 달간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묵상의 제목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입니다. 이 묵상에 대한 소개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들으시고 미리 이 책을 읽으면서 8월 한 달 동안 받을 은혜들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과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그리고 저를 위하여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8월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